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저희들도 풍성하게 남에게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단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사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이죠. 9장인데 거기에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9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아름다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은 이제 열매 맺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어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하고 또 연말 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또 개인의 또 어떤 가정에 이제 결산이 있는데 그 결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건 내가 좀 덜 심었구나, 내가 또 이건 잘못하니까 실수했구나, 뭐 성공했구나 하는 결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은 2025년도에 더 우리가 심으면 되고 또 우리가 잘했던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정돈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내 마음을 허투루 놓으면은 여러분들 결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장사하는 분들도 이래 보면은 자기 마음을 휘어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 못하는 자는 실패하는 자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지게 되면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농부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농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농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농부가 이제 봄에 이렇게 논밭에서 모든 것을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심는 농부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시냐면은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나서 100배 결실을 농부가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의 씨앗을 맺지 않으면 그 농부는 그 씨앗에 대해서 다시 아마 그 씨앗을 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도 손해가 나고 거기다가 기름을 주니까 허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소비를 하면서 농부가 그 씨앗을 다시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농부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농부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은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은데도 어떤 희망이 없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목사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했죠. 잘하고 충성,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에게 5달란트를 더 주고 또 2달란트 더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먼 곳에 갔다 돌아와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냥 그것을 협의한 거 아닙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그걸 가지고 오니까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요, 나도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아니 이거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올 텐데 왜 그걸 그냥 뒀느냐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아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가정을 봐도 그래요. 어떤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 또 아내가 사랑하니까 제 거를 모든 걸 덮어줄 겁니다. 그리고 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내가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면은 내가 임무를 가져야죠. 어떤 임무를 가느냐면은 그 아내를 내가 땀을 흘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아내를 잘 편안하게, 자식을 잘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자식만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했으면 내가 된 그런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우리가 이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말라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제자들 보니까 나무가 말랐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더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것을 뺏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지혜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국민학교 하던 행동을 대학교에 가서 똑같이 한다면, 부모에 대하는 것도 똑같이 대한다면 그 부모를 실망시킵니다. 네. 나이가 18, 19 되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기쁘죠. 책임감. 그런데
국민학교 한 5학년 때 아무 책임 없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대학교 가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실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정에 대한 간증을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제 그저께 내가 우리 제임스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피아노를 요즘 새벽에 하는데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문창 장로님이 또 내가 부탁을 해놓으니까 어려운 곡만 자꾸 선정하라는 거야. 어려운 곡만. 그러니까 얘가 막 그거 두 곡을 연습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연습하고 중간에도 축구하고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3번씩을 연습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제 내가 전화했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너 아주 훌륭하다. 할아버지 같은 놈이 한 놈 있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거는 할아버지가 한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다음 주는 휴가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휴가? 그러니까 이제 유문창 장로님이 아틀란타를 가니까 일주일간 안 한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거 아니다. 너 계속 그 유 장로님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이 또 그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다 끊고 나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왜 기쁜가? 제가 이번에 가서 침례를 줬거든요. 걔를 침례를 주고 그날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샘 제임스, 너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너 이제 신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 그러면 피아노 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나아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질병이 떠나가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한 말은 내가 네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귀신이 안 튀어나갑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확인해봐라. 만약에 확인해서 내가 그게 확인을 못한다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결이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예수를 얻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 제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었던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이 뭐냐? 수양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보고 가고 찬양하고 또 가고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 수양하는 종교로 타락하는 것 미혹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그 죄 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희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습니다. 죽으면 산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기를 헌신할 때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이것들이 다 허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얻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봉사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혜종들이 들어보면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맞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 보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다 카운트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얻으려면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자는 찾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이용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은혜가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든지 아니면 기타를 치든지 드럼을 치든지 또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 저 뒤에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그냥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너 시간 내서 너무 허비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헛수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 주시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의 상 중에 누구의 상이 제일 많이 클까? 가장 높은 사람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 상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진급할 때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이 신상 카드를 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상을 받았는가 하는 걸 봅니다. 진급하는데 군대에서요. 대통령상 같으면 1위죠. 여러분들, 우리의 상이 누구의 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었던 시간,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모든 봉사, 모든 일이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가, 뭐를 심었는가, 시간, 물질, 봉사 심었던 그것이 과연 믿음으로 심어졌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때 정말 크게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그 상은 크듯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갔습니다.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키느냐면은 그가 하나님, 그 후손, 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또 내가 지금 받은 은혜,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제일 말인데 부담스러운 게 기도하자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 무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에 내가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는 거죠.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기도 왜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세상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뭐 천지가 개벽이 되고 뭐가 어떻게 해도 나는 그쪽으로 눈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모든 문제는 기도받아 능력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어떤 농부도 거둘 것이 없는데 심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사람의 손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엇이 부족했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뭐를 하고 이게 하는 거 아닌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의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무엇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또 땅에서 그냥 두면 도둑과 좀이 먹어버리고 만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것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많은 곳에 다니다 보니까 그 물질과 명예가 누구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나가서 꼭 뭐 복 받으려고 나가는가? 아니면 또 축복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로 빈정되는 얘기하면서 그건 기복 신앙이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나는 그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는지 안 보는지. 오히려 성도들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겁니다. 축복을 못 받게 하더라고요. 난 그분들이 아니 자기만 글로 가면 되지 왜 남까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순종하고 믿는 겁니다. 예.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죠.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크게 심는 자는 크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느냐,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결국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한 거죠. 왜?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니까.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내가 풀리지 않지? 내 그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돌이켜보세요. 그럼 내가 심지 않았던지, 내가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뭔가 반드시 돌아보면 내가 심은 자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심는 거, 내가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는 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돈을 주어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거 아닙니다. 선행한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 불쌍하니까 도와주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또 선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늘날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나오면은 그 교회에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교회는 떠나라 이러더라고요. 교인들 가난하게 만드는 목사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선행은 구분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89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애미 가니까, 마이애미는 그때는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2,000명밖에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브루나도 한 2,50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또 성령님 인도함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여기 지금 2,000명을 보고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가 하고 이제 기속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하게 되었고, 또 중남미, 이게 연결되거든요. 유럽과 중남미와 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자그만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벌려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반 후에 김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 네가 뚜레스티아스를 맡으라. 동부 쪽에는 네가 뚜레스티아스를 맡고, 자꾸 교회를, 그때 뚜레스티아스 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 연애하는 교회에서는 뭐 감당 못하니까 네가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시작했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심어 나아갈 때에 제일 문제됐던 게 뭐였죠?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질에 막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돈이 모자라면은 박모세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걸 내 동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도와주니까,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교회가 항상 물질로 충만하고, 뭐 충만하는 것보다는 도와줄 때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농부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아낌없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를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 잘 이렇게 유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가정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세요. 그래서 풍성하고, 그렇게 교회도 풍성하고 선교하는 데도 풍성하고 하나님 일에 풍성하다 보니까 내 가정이 잘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심어서 그 열매가 맺혀질 때, 물질의 열매,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능력,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러분들 맺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마다 채워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않으리라.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어 놓아야만, 내가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응답을 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그때 내가 따라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배 보는 거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헛수고가 아니고 뭐예요? 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금, 심는 겁니다. 이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심어놓은 거는 반드시 거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심어야 되고, 그 심은 것이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어떻게 행동을 했죠?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만둬라. 그럴 때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 어차피 내가 손을 들었으니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하나님께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불만하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라고 할 때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믿음은 내 고집이나 내 희생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 제 성경 이 성경을 그 밑으로 가보면은 3번 그리고 헬라어로 많은 거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그럴 때 많이라는 그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고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것은 복을 심는 거다는 거죠. 복을 심으니까 그게 뭐죠? 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이 뭐냐는 거죠. 복이. 자, 저를 보세요.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할 권리. 여러분들이 카드를 요즘에 한국은 뭐 이젠 전부 다 카드로 쓰죠. 그 뭐 돈 일일이 가지고 안 다니고 카드로 씁니다. 그 카드 하나의 상징이 뭐죠? 권리입니다. 네. 소유할 권리.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내 영혼에 있는 겁니다.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소유할 권리인데, 지난번에도 한 누차 성경의 예화를 많이 들어드리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가 기도할 때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죠?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소유할 권리였습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에서는 자기 동생이 물질을 줘도 마다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유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행은 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행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0절 읽어주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파는 그것이 바로 저축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 저축, 심어, 저축, 다 이거 시간도 다 저축하는 거죠. 더 저축할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이 없는데 카드를 쓴다. 그러면 그게 잘못되게 집을 못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도 저축하고 물질도 저축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저축하고 다 저축했을 때 그 소유할 권리가 충만할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럴 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니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의의,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고, 심는 자에게, 안 심으면 줄 수가 없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면류관, 열매를 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청소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랬잖아요. 이제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올 분이 없습니다. 아니야, 해. 안 되면은 뭐 돈을 주고 사야지.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두 사람만 사서 하면요, 깨끗하게 돈 주고 하면 깨끗하게 다 끝납니다. 오히려 뭐 골치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은 저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계산 내가 딱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 앞에 뭐 20만 원을 주든 한 30만 원을 주고 두 사람 써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 심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가정 한 분이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분이 남편이 안 나와요. 근데 가서 또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이번 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11시 금요일 날 몇 시에 모이죠?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얘기냐, 그 금요일 날 예배 얘기하는 줄 알고 저 8시죠. 그러니까 8시요? 아니 목사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 이제 청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어린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못했는데 내가 한국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애들도 다 키웠고 내가 봉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에 내가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별로 한 게 없다. 근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건 들으셨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나왔다는 것은 복인데 내가 그게 제가 이제 그때 막 나올 때 쌀을 한 포를 주더라고 나한테. 그 자기가 남은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내가 좀 무거워 하니까 남편이 들고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조금을 하는 것도 심는 거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다. 그러다가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줄 나는 믿어요. 자, 우리는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두는 것이라는 거, 심는 것이라는 거,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부활을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한 그것, 진정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6년을 하면서 많은 곳에 제가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뭐 신방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분들 바라봤을 때 심지 않는데 거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또 심지어는 내 후손들에게도 심는 거는 잘 가르칩니다. 제가 열심히 심어라.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다 심어라. 또 제임스에게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내가 SAT를 봐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걔들이 SAT 봐거든요. 그런데 공부 때문에 뭐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엄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피곤해서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 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제임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엄마 진짜 말했네. 너 피곤하면 피아노는 쳐야 되지만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웃는데 그런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걔가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복은 소유할 권리입니다. 그 소유할 권리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소유할 권리는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달라는, 물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카드를 써서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유할 권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유할 권리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한 헌신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유할 권리를 줬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권리를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그 소유할 권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을 주는데 너희가 어딜 가든지 땅을 차지하라. 차지한다. 네가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왔잖아요. 제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데 우리 집 고개 전부 다가 유태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우리가 뭐 내가 그걸 골라서 간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 또 그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많이 이웃이니까 보잖아요. 틀려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틀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야, 저들이 사는 게 우리하고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 시대에 지금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쫄고 살아야 되고 밑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종의 그런 것을 당하고 이런다고 많이 아프지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죠. 이 나라를, 이 하늘나라를, 이 우주 영계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소유할 권리를 갖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소유할 권리가 점점 더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배은망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과 간에도요, 절대로 내 이웃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 공부를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항상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면은 절대로 그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면 할 수 없지만은 네 스스로가 섭섭하게 해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그 친구와 사귐을 끊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잘 되게 기도도 하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영적 교통을 하면서 서로 돕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월 달 넘어가면은 전 세계는 거의 전쟁이 끝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어떻게 되겠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겠다 조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정치적으로 나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그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뉴스를 계속 듣고 있는데
1월 20일 넘어가면은 전쟁이 거의 끝납니다. 끝나면은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러시아나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삶에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돕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각오를 하세요. 그래서 저를 따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좀 하자고. 예배 보는 거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주일날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장시킨 그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 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합쳐서 내년에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가 성장되어서 우리는 전 세계, 지금 제일 강한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도와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말씀에 갈급할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주일씩 가서 강의하고, 제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건강 많이 나는 주실 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서 찬양을 좀 하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열심히 우리 나와서 금요일 날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나와서 오늘 불렀던 찬송 부릅시다. 271장 뜻을 생각하면서 다 송팀들 다 나오세요. 네.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걸어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세던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3절.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이 3절을 천천히 부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시 우리 찬양합시다.
4분의 4 박자로. 주가 나를 부르시면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한 1분 동안만 이 찬송대로 주여 나를 불러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나이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원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심는 대로 거르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청과 건너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년도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기뻐해서 일하리라. 또한 내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받아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린 찬양을 통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뚜레스티아스를 나기 위하여 뚜레스티아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여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보내주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겠나이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받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세요.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